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면은 여러분이 더 뒤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을 봉독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복을 입은 잔치집에 대한 말씀하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 양과 염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귀한 말씀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에 언젠가는 신랑이 온다. 밤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를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합니다. 신랑이 밤에 주로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덜러리 친구들 10명의 신부들이 큰 등불을 기다리고 섰다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 남자들 우인대표들 해가 오면은 이렇게 영접을 할 때 그 밤에 언제 올지 잘 몰라가지고 뭐 옛날에 자전거도 없었으니까 그래 말을 타고 오다가 어떻게 언제 시간을 맞춰서 온다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 기름을 이렇게 등잔들을 들고 이렇게 옛날에 초롱불 들고 있죠. 그런 거 들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가 그냥 꺼져버려. 그냥 좀 차버리자. 그런데 저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미 신랑이 와버리고 들어가 버렸. 또 불이 꺼지고 뭐 콧물 흘리면서 자버린 처녀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왔어요. 그래도 문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 거지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준비된 사람 다 들어왔어요 하고 잔치를 시작해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리 그래도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혀버렸더라. 잔치에 잔치집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엄청난 동네방네 다 모이죠. 그래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여기서 이 달란트 묻어두었다가 이 이자도 너 찾지도 못하고 이 돈가치만 떨어지고 이 묻어두었던 녹슬은 돈만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이 남기지를 못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준 사명하지를 못하고 뭐 마이너스 인생 살았던 인간아 너는 바깥 어두운데 그런데 내가 쫓으라. 그래서 문을 팍 타고 쫓아냈는데 거기서 이를 부르듯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 오늘 읽은 말씀은 이거는 또 이제 세 번째 건데요. 결과적으로 41절에 왼편에 있는 양들이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양이 있는데 쫙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실 때 심판하러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탁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쫙 가르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다가 두고 그래서 쭉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착 갈라내는데 염소에게는 이 염소 같은 신자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종자들 있는 곳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예, 그렇게 말씀. 영영한 불에 들어가.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또 이제 아수라장에 가든지 그렇게 이제 주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의 이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져서 어느 날인가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렇게만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 성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 이 두 가지만을 주로 말을 하지만은 천국에도 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상급이 있고 천국에는 상급 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도 더 밑에 지옥이 있고 위에 지옥이 있다. 자, 요런 것에 대해서 이 구원 심판이 있고 구원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상급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알지만은 하늘나라에 내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어떤 상을 받아야 될 건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를 않아서 또 구원에 관한 것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것만 강조를 했지 하늘나라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떤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당상인데 뭐 죽을 때 그때 가서 한번 구원받으면 칼빈이 그랬어. 성경에는 그랬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호적등동에서 떼버리라 파가라 이 자식아 죽어라 그래도 자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영광에 들어가도록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마음대로 살다가 쇽 마지막에 그냥 쏙 들어가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요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어떤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행자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성화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저 문을 닫아가지고 잔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 같은 신부지만은 같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문이 닫혀버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예비되어진 그 사탄 마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저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자 불못에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해석을 이렇게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지은 사람, 은으로 지은 사람, 동으로 지어진 사람, 또 나무로 지은 사람, 지프로 지은 사람, 풀로 지은 이 덜풀로 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로 심판할 때에 그것을 보면은 불로 사로 보면은 그 공력이 다 드러난다. 불타지 아니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한번 불로 한번 확 불어보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좌편에 있는 신자가 있고 우편에 있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있는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러는데 육신에 속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꼭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울타리를 하얀 배로 해가지고 전부 24 해가지고 30 몇 개로 해가지고 말뚝을 다 받고 흰 천으로 다 해서 울타리로 1m 50 정도 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만들고 그 문을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성막 바깥이 세상 바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뜰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이 있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막으로 되어진 교실, 요만한 교실이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세 가지로 이 세상 바깥이 있고요. 울타리 안 하나님의 안이 있는데 안에도 거기에 마당 신자가 있고 안에 성소 신자가 있고 성전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지을 때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천국의 모형같이 살 수 있도록 사탄 마귀를 전부 다가 아비소스 불못에다가 집어넣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새스랑이를 해가지고 집어쳐넣고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천년 왕국이 이사야서 60장 65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어쨌든 천년 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천년이요. 그리고 나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 그 수도 안에는 왕이 다스리는 또 하나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쫙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황금길로 되어 있는데 12진주문이 다 있는데 그 문들을 로벤 또 베냐민 요셉 해갖고 12아들의 문처럼 12지파 12 이제 제자들의처럼 문이 12개 있는데 각자의 거리로 다 들어가는 12진주문이 있다. 기초는 기초석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름이 어떻게 써져 있고 자 너는 베냐민 지파냐 이리로 가라 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12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심판을 하시고 이 천국을 다스리시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자 예루살렘 성에 대해 새 예루살렘 성 이 지상에 있는 성말 같이 생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천국의 모습이 그 다음에 그 강이 있고 보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신부들의 이 이제 그 맨사포를 벗겨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담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 안의 신자, 성 안의 신자, 성 밖의 신자, 성 밖의 신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성 안에서 이게 요즘은 뭐 대포가 요즘은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폭격을 해버리면은 뭐 성을 지을 필요가 뭐 있나요? 비행기가 있는데 와서 폭격이 끝나버려. 또 이 포를 해가지고 쏘아버리고. 그러니까 성을 지을 필요가 옛날에는 전부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쳐들어가지고 화살해가지고
성을 지어놔야 이게 제대로 왕이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족들 뭐 해가지고 쭉 양반들 자기 또 이렇게 뭐 나라의 또 공무원들 또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신분 좋은 사람들 성 안에 딱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평양에 사는 사람이 따로 딱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 바깥에. 성 바깥에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 끄트머리에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은 귀족들 해갖고 뭐 한 10만 명, 10만도 안 되죠. 옛날에는 한 2만 명, 1만 명 정도 살면 성 바깥에 사는 사람에는 뭐 100만 명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가 알죠. 왕과 이름이 다 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저 성 밖뿐만 아니라 성 저 끝머리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홀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맞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 지상에 살면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냥 성 바깥에 가서 후회만 하는가 보다 눈물 흘리고 일을 가는가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만 생각하지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거처할 내 장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어쨌든 성 안에 못 들어와도 왜 우슬피 울면서 거기다 또 이를 갈아부려. 너희 놈아 너 이제 이를 갈 때가 올 거야 너는. 이를 부드득 여러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거를 표현해 주는 말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거라. 이게 여사로 듣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너희 자식아 너 한번 니도 자식 낳아봐. 이 자식아 너도 한번 자식아 한번 당해봐 이놈아.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너도 일을 갈 때가 올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걸 들을 땐 잘 몰라요. 당해봐야 알지. 지옥을 뭐 하나님의 성 안이 좋은지 바깥이 어떤 곳인지 지옥에 어떤 건지 가봐야지 뭐. 가기 전에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언급이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본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8장에 또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그때에 슬피 울며 바깥에서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 또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비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로 11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13장 42절 악인들이 살아서 풀무불의 고통을 받으며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예, 마태복음 13장 41절 그리고 42절 50절 말씀이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야, 이런 표현이 여러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안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연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었습니다. 막 기어가면서
죄를 무릎에다 놔놓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 삼베옷을 입고 초상집에서 입는 옷을. 예. 예, 이런 것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는. 그러면서 또 일을 간다. 일을.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예? 옷을 한번 팍 찢으면서, 예? 좀 연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실감이 날 거 아니요. 연극하는 영화 배우가 실감이 있어야 뭐 눈물을 흘리든지 웃든지 할 거 아니냐. 또 자기가 해봐야 돼. 좀처럼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준다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21장 23절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면서 어둠이 조금도 그럼 어둠이 하나님이 태양보다도 덜 밝으신 하나님이 낮과 밤이 거기는 없고 뭐 병드는 것이나 슬픔이나 뭐 우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이 죄가 전혀 없는 천국에는 뭐 썩는 게 있다든지 병균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기쁨만 넘치는 등불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이 영원한 생명수가 강이 흘러가지고 매달마다 맺는 열매가 맺어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샥 옆으로 지나만 가도 그것이 그냥 샥 우리 몸을 다시금 피부를 다시금 생기롭게 돋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먹으면 막 그 물을 마시면 영생수 물을 마시면 영원한 18살 영원한 이팔 청춘이요. 예? 젊은 사람으로 싱싱하게 염려와 근심이 아이 뭐 거기에 뭐 자동차로 어디로 가고 뭐 쉬고 잠자고 이런 게 어딨어요 천국에. 아니 뭐 일하고 주고 월급 받고 그런 게 있겠어요. 하여간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좀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성경을 동원해 갖고 한번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나요. 거기 가서 먼저 갔던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여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보 당신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가서도 결혼을 할까?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은 나 모른다고 고개 싹 돌릴 것 같아. 그런 이제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천국에 가서 뭘 다시 또 만나.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다른 사람도 살아봐야지. 또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하는데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두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 바깥, 성전 안에 사람, 뜰의 사람, 성 바깥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 바깥에 불못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잔치집 바깥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잔치 구경도 못하고 소리도 못 듣고 저 잔치고 뭐간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이 지상 끝에 마귀의 세상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그러면은 양과 염소를 이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오면은 딱 갈라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포도농사하고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광야 같은 데도 가도 양을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양 먹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면서도 꼭 거기에 염소도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하고 양하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염소를 왜 키우느냐? 염소도 똑같이 젖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같이 섞어놔야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 자꾸 들이누우면은 가서 들이받아야
그래서 이 털이 뭉치지 않고 염소가 또 양들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차이는 양은 이 분명하게 양은 이렇게 색깔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양은 무엇보다도 양이 이 외모가 틀립니다. 이 양은 뿔이 없어요. 그런데 염소는 꼭 뿔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고 던들받는 건 비슷한데 하는 행동과 모든 게 비슷한데요. 젖내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염소는 털을 별로 안 내지. 젖은 짜도. 외모와 색이 틀리지만은 제일 틀리는 게 성품입니다. 성품. 염소는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그냥 염소는 지 혼자서 뛰어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염소를 때를 해가 먹이기가 힘들어요. 염소는 들이받는 거 고집이 셉니다. 가자 그러면 안 와요. 버텨. 여기도 염소 신자가 다 이게 같은 옷 입고 있어도 같이 앉아 있어도요. 염소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시도까지 빠진 거예요. 땡기면 땡기수록 버텨. 하라고 그러면 더 하기 싫어해. 그런 사람이 염소 신자라고 해요. 고집이 세. 정욕도 세. 염소는 순종을 잘하는. 색깔도 대략 보면 표가 납니다. 염소도 흰 색깔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염소는 양과 염소는 성품이 첫째 틀리다. 제일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틀리냐? 자, 제가 이렇게 하도 제가 여기 강주 안디옥 교회 어느 목사님이 뭐 친구 하면서 저보고 설교도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꼭 책을 사봐라 그래서 이런 책을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3년 동안 이제 뭐 고아 노숙인들, 고아들, 방랑객들 이런 사람들을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지금 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런 그 여자 목사님 제시카 윤이라는 분이 봉한샘 또 이런 책들을 3개나 썼는데 꼭 읽어봐라 해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또 했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 제시카 윤이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구세군들은 봉사를 많이 하죠. 봉사를. 그래서 봉사는 이 노숙인들 주로 이런 사람들 미국에 로스앤젤레스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인데 여기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고 나면 꼭 꿈이나 아침에 또 누가 깨워 그래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선다싱이 천국에서 대화를 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음성을 자꾸 들려주면서 따라 흰옷을 입은 이렇게 합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잘 잤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시카가 말합니다. 네 주님 아침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깨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창문을 열어보거라. 자 이러면서 대화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 책이. 이런 책 3권이 있습니다. 3권. 봉한샘이라고 아가스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참 이런 것을 가장 잘 써놨어. 제가 보니. 여러분도 한 5만 원 주면은 3개 삽니다. 사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참 크다. 사람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다. 천국은 곳에 따라 다르단다.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곳도 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너는 눈에서 세상 신에 익숙한 세상 비늘을 걷어내고 마태복음 25장을 깊이 묵상해야 하느니라. 그 안에 언급한 여러 장소들을 결코 상징이 아니다. 실존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면서 여러 장소를 보여주느니라. 첫째는 천국의 성밖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거주하는 지구와 흡사한데 더 아름다운 것이다. 성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밖.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굵은 책을 전부 대화로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다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제가 봐도 너무 성경을 잘 풀어놓았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과 지옥만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숲도 있고 하늘도 있다.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그곳에서 거주한단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의 성 밖은 성안보다 더욱 큰 장소이다. 예, 그리고 숫자도 더 많다. 성막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뜰을 밟는 자가 바로 성 밖에 천국 성문 밖에 있는 거주인들이다.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성막 이 뜰 안에 신자. 유대인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라는 게 뜰 두 개가 있는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안에 못 들어오는 신자가 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거주하는 것이 바깥 이 장소라 말씀드렸죠. 미련한 5 처녀들이 10처녀 중에서 5 처녀는 들어가고 기름 준비한 등불 밝힌 옷 준비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했던 처녀도 들어가고 기름 준비 불 꺼지고 기름 떨어져서 그래서 골고 코 골다가 자다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거주하는 것이 성문 밖 장소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30절에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도 있다. 자, 이 30절에 나오죠.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다 같은 장소라고 오해하지 말라. 나는 각자가 심은 대로 상과 벌을 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정확한 이다 하면서 세 번째는요. 저주를 받은 왼편의 염소 무리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벌에 처해지는 영원한 유황 불못이 바로 이곳 지옥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염소 무리들은 스스로 양이라고 착각하는 착각하고 있다. 이런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리가. 양두구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머리는 양인데 이 몸뚱어리는 개. 네 심장은 개 같아. 구육.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변장술에 능하고요. 속은 시큰고 이리같이 아주 본질이 이 개 같고 이리 같은데 이거는 아주 그냥 머리는 가죽은 또 아주 번지르하게 아주 양처럼 아마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뭐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오는 거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니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양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염소라고 해서 이렇게 마귀 그리고 그 쫄자들 다 들어가는 영영한 지옥불에다가 집어쳐넣습니까? 그 속에는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무너뜨리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죽이는 이 바리새인 신자들 같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가만히 이런 것을 이단 가만히 들어온 자다 이런 말씀도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여러 군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처럼 바른 참해. 그러면서 가가지고 속으로 나중에 가서 결국은 독을 집어넣고 독가스 집어넣고 해가지고 칼취하고 자기 재산 모아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 돈 모으고 양떼들을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님이 양과 염소, 예수님이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해치느니라. 목자는 절대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해치고 넉탈하고 잡아먹고 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기도를 들어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높은 걸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양떼지 모이게끔 하겠느냐, 교회가 부흥되게 하겠느냐, 이런 데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제가 어제 전화를 여기 저기 광화문에 갔다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요, 제가 다리 운동을 좀 한다고 거기 이제 이 계단들을 자꾸 막 차를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는데 계단을 계속 운동을 하고 서가 있었더니, 와, 밤에 쥐가 나는데요,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다리가 뭉치기 시작하는데 잠도 자지도 못하고, 어우, 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 때 많이 걸어야 됩니다. 집에 자전거를 좀 탄다고 타도요, 그 엘리베이터 뭐 타고 계속 저 에스컬레이터 타고 계속 하고 걷고 오래 서가고 있었더니 부하가 걸려가지고, 어제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운동을 계속 했더니. 여러분, 거기에 오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원에서 한 분이, 여기가 그런 거죠. 아니, 수원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형 거기에 가면은, 새로 나면 집입니까? 그래, 여기 가면은 그래도 형은 거기 있기가 좋은 자리야. 밥도 먹여주고 잘 돌봐주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있기가 좋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어제 세 군데인가 어제 한 며칠 사이에 받았는데 오늘도 오기로, 두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3만 원이라도 갖고 오고,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전화가. 그래서 수원에, 서울역에 있는 분들이 수원에도 많이 오가지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 우리 수원에는 안 가봤는데 수원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울역에 온 사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일 온다고. 오늘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뭐 3만 원 벌어갖고 온다. 여러분,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저는 이곳에 여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돌봐주고 하는데 다 내 돈 떼먹고 가고, 나 속을 긁어놓고 가고, 나를 눈물나게 만들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피 팔아가지고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나는 실패자입니까? 내 인생 공부, 그래도 신학 공부 6년 동안 하면서 처많은 책을 사다 놔놓고 나는 이게 뭡니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실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이런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이 뭐 떠나갔지만, 많은 사람이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이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양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분별하기를, 양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는데,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는 염소를 두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아, 이리로 오시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성에 들어갈, 나와 함께 가서 그 성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당신은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당신들이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드렸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봐 주었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와서 보았느니라. 돌아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옥에도 많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갔다 와봐라.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많이 오늘 출소를 안 했지만은 몇 번 우리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돌아봐야죠. 그런데 그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우리가 줄인 것을 보고 공개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물 주었고 나그네 된 것을 영접했고 벗어진 것을 옷 입혔습니까? 병들은 것이나 또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내 형제 중에 소자들, 병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소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이 소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본 것이 네가 남몰래 돌아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안 해요. 한 게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교회도 부흥 못 시켰어요. 나는 어려운 사람들 오면 그냥 신경질만 냈어요. 왜 저런 사람들 붙여주냐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저는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자랐지 바깥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직장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3대로 예수를 믿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를 잘 몰라. 나이가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겨우 좀 알겠더라고. 더 이게 해보니까 또 더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뭐 안 변합니다. 얼마나 그 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지 몰라. 이제는 딱 보면 대충 알아요. 이제는 많이 분별. 뭐 철들자 뭐 노망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오는 사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천사인 줄은 몰라. 하나님 보낸 사람은 절대 돌려보내지 마라.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2, 3만이라도 여러분 밥 한 끼가 얼마입니까? 2, 3만이라도 들고 오셔야지. 밥 먹고 자야 되는데 방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도 없이.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서요 카드 만들어준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 보내준 사람 많아요. 뭐. 카드 만들어주면은요 돈 조금 오면 인사도 없이 가버려. 이 카드 만들러 오는 분이 많아요. 엊그제도 회의분이 가봐보니까 카드 만들어 오는 거야.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절을 합니까? 칼을 갖다 놓고 쇠 파이프를 신문지 말아놔 놓고 그래가 두들겨 문을 깨뜨리고 그런 분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 대문을 우리 집 사람은 절대 대문을 가르쳐주고 잠그고 다니면 된다. 야 신문에 가끔씩 보면은 정신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아 나도 언젠가 이 제명에 못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이 참 너무 선하고 착하고 바보 같아 놓으니까 또 술 받아먹고 술 중독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좋다기보다는 바보지 좀. 그런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랄한 사람도 있어.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냥 악이 똘똘 뭉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강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막에 데려놓고 치료해주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어렵지만은 내 돈이 들지만은 여러분 제가 다리 2개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죽다가 살아나서 17개월 병원에 있다가 그 보상비 받은 거. 내 인생에 54살 때 그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도 다리를 잘 걷지를 못합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 보상비 받아가지고 이 사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목발을 짚고 그 문짝들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세워난 겁니다, 방을. 피 같은 돈이죠. 거기 내가 수입이 나옵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몇 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잘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어요. 상 주십시오. 알아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예? 이 지옥불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던데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저 좀 하고 나면은 막 잘난 척하면서 온갖 거 다 했다 그러고 행패 부리고 막 예? 그천 그냥 천사 같고 진짜 양 같은데 속은 이 이단들이 다 그랬다.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한국 교회 다 망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가죠.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저 포로로 60년 동안 사로잡혀 바빌로니아의 유수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이 아닥사스다의 편지를 들고 그러면서 고레스의 그 철문을 열어주어서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1차, 2차, 3차 4만 명, 5만 명, 5만 명 해가지고 다 돌아오는데 줄을 서가 자기 재산들을 말에다가 나귀에다가 싣고 다 줄을 서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계를 조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를 정리를 해갖고 이름을 쫙 올리면서 어느 족보에 베냐민 지파에 또 어느 누구의 족보 거기에 살았던 옛날에 살았던 70년 전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리고 다른 종족하고 비슷해버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지 마시오. 당신은 제사 일을 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그 이름을 빼가지고 성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성 바깥에 내쫓는 사람이 있었다. 그 보계라고 하는 게 계보를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는 족보를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 아벨의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마태복음 첫 장부터 족보부터 적는 거예요. 성경은 족보장이에요. 족보책이요. 어떤 족보? 예수 믿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신부와 신랑이 만나듯이 잔치하고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딴딴딴딴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흰옷 입은 정말 주님 한 분 신랑처럼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천국 신자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 바깥에 들어가는 신자도 있어요. 염소 신자도 있다니까요. 어두운 곳에, 아니 성 안에는요 햇빛이 필요 없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 근데 성 바깥에는 그 불이 그까지 비치질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낮과 밤이 있고 거기는 뭐 좀 완전한 천국이 못 돼. 같은 천국의 불은지는 몰라도 그 이제 왕의 주권이 거기도 통치가 미치고 하지만은 이거는요 상급이 위치가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보면은요 천국에도 계단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성 안에 들어가야 될 족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라에 대한 애국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되면은 이게 나라냐?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으로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서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족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치가들 중에도요 반국가 세력들 이거 족보 없는 인간들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내가 볼 때 아니 공산주의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딱 앉아서 있더라. 이야, 그 있어요. 김만무계라는 안수 집사래. 야, 이 당부터 빠져나와 이 자식아. 그런데 앉아가지고 무슨 네가 안수 집사냐? 이런 일에도 말이죠. 입도 열지도 않고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 아니 그 도둑놈들 그 아주 그냥 그게 거기에 40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범죄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20명은 또 뭐요? 안보 그 뭐 해가 다 벌을 받았던 사람들. 말이 됩니까 이게? 간첩들이 수두룩하고 국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치 안에도요 반드시 이 중간 지대 사람이 있고요 우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좌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 좌편에 있는 이 염소 같은 인간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안약을 바르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신부가 침상으로 들어가서 같이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성 안에서 영원히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그런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